우리 시편 말씀 제 10번째 시편을 읽었는데요. 제 9편과 시편의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이 시편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악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당하는 많은 시련과 고난 혹은 박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달라고, 악인들의 모든 교만함과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전반부의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련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본문 속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가련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8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8절 끝자락에 보면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절에서도 보면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표현. 12절 가서 보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4절 가서 보면 외로운 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고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가서 보면 겸손한 자, 18절 마지막 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들로 되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시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련한 자,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자다, 이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들에 보면 희생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희생물, 가련한 자, 희생물, 도움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또 괴로움을 당하는 자, 압제를 당하는 자, 이런 여러 표현들로 이 말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악인들의 모습에서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고, 또 자신들이 자신들을 살펴볼 때에도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런 상황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3절에 한번 보세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8절 가서 보면 은밀한 곳에서, 비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9절에서는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 가서 보면은 포악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교만한 자들의 그런 모습이 자기를 자랑하고 욕심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멸시하고 배반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서 무죄한 자, 가련한 자를 죽이며 잡는 일, 포악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요?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6절 말씀에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7절에서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잔해와 죄악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11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서 악인은 번성하는 반면에 의인들은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계속 그려집니다.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들 견고해서, 또 주의 심판은 높아서 멀리 있어서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이 힘을 얻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곤란 가운데서 부르짖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까? 멀리 계신 것처럼,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이고, 마치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그의 심령이 느껴지는 겁니다. 악인은 번성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숨겨두신 것처럼, 감추어두신 것과 같은 그러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죠.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모든 악인들의 이 악을, 이 교만한 말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나요? 14절에 보니까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2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반면에 대적자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어 달라고 기도하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위협과 공갈과 협박과 교만한 말로 자신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드리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첫 번째는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의 근거에서 이 현실 속에 악인들의 모든 교만과 악을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심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고아를 도우신다. 또 17절에 가서 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던 하나님,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편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변호하시고,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세 번째는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6절에서 그렇게 표현했고요. 14절에서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할수록 느껴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더 우리 자신들을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심정을 더 많이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박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당하는 모든 시련들이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소망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고 힘든 게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는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가까이 계셔서 그의 백성을 돌봐 주시는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된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뜻에 힘써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또 이 하루를 말씀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도가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며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시인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걸어가신 이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의 뜻을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 저희들을 향한 주의 도움을 간청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